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으시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재정비되어 출발하는가 하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에스라서는 군데군데 설교를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느헤미야에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사람 한쪽에서는 정말 기대감을 갖고 평화 통일이 곧 성취될 것 같은 기대감과 흥분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사왕 고레스 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바사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찾기 힘들죠. 문과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세계사의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페르시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사 왕국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왕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정말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으면 가서 그 성전을 회복하라, 지으라. 좀 이상한,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이제 먼저 제국들의 역사, 정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이 제국은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백성 이방 민족과 혼인을 시키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체에서 혼혈아가 탄생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그렇게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하는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수르 민족의 이들이 혼합 정책으로 혼혈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조금 정책을 달리 씁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종의 자치를 허용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의 제목에도 나와 있죠. 명칭에도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포로 기간에 이런 기가 막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도 행정가였고 이들을 잘 통치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유명한 종말론적인 선지자로 등장을 하죠. 이들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해당이 등장하게 되고, 그 해당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아수르 정책, 바벨론 정책. 근데 이 생각밖으로 바벨론이 86년 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제국은 또 전혀 다른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자기들이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민족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것들을 존중해 줍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이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인정해주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자기들이 멸망시킨 민족에게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일종의 유화정책, 평화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하게 되는데 물론 또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데요. 자, 여러분 배경 안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말씀 한 군데 보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이 안 나와 있어요. 44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만은 어쨌든 세월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성전 재건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미 망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죠? 망하는 이유가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들어서고 솔로몬 왕이 들어섭니다. 각기 40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따라가고 남유다로 2지파가 따라옵니다. 원래 유다 한 지파가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따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사사기 여러분 마지막 장을 읽으시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거의 망합니다. 남은 수가 달랑 600명. 600명이 남아서 그 600명들에게 겨우 아내를 구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납니다마는 어쨌든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면서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와서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영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5분의 1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오고 남유다가 1이었던 거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솔로몬 시대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멋있는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는 왕.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린 최고의 왕, 그랬던 왕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은 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정말 그가 구했던 그 지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왕이 된 뒤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무려 처첩이 1000명에 이릅니다. 모두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왜 정략 결혼을 맺죠? 국방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극히 세상 통치하는 방법 중에 고대 통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돈 국가가 되므로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각종 우상들이, 각 나라의 공주들이 데려왔던 그 우상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그것에 근거해서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에 르호보암 시대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갈라섭니다. 그 출발점은 솔로몬의 정략 결혼,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좌우익의 싸움이 이뤄지고 열방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잠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쳤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죠? 여로보암 왕이 출발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한 게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정말 멋진 왕이 되어주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정말 엉터리 짓을 3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제 어느 그 신문기사에 그게 제가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인지 김정은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미군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거기에 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군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평양 시민, 북한 주민들이다. 이들이 반기를 들을까봐 가장 두려워해서 포갑정치를 쓰는 거다. 어떤 북한 전문가 그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그럴듯하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쉽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만한 정신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장면이 거기에 적어있는 걸 보면 그러겠다. 자,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요? 등장하자마자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죠?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77절,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적어도 3년은 꼭 성전에서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분단조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여로보암은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병들이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이게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녘당 내 동포들이 1년에 3번 서울을 방문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왔다 간다면 북한 정권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래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상하죠? 이 백성이 속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큰 사기를 칠 줄 알아야 돼요. 큰 사기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백성이 따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 엉터리 짓을 한 게 뭐냐면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지 마음대로 임명을 했어요. 그냥 임명했을까요? 뒤에서는 뇌물을 받았겠죠. 그것이 두 번째 그의 엉터리 짓이었습니다. 하나 더 범합니다. 이번에는 절기도 지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고 정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국경이라고, 우리 국경이라고 같은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러죠. 3.1절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3.1절, 광복절을 같이 안 섬긴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3.1절 하나 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복절도 같이 지키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그 기사에는 3.1절 딱 하나가 공통 국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은 한결같이 악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19번째 왕 호세아 때, 호세아가 19번째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입니다. 그때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들어서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20번째 시드기야 왕 때, 그때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또 그때 괜찮은 왕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교 계획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나마 빛들이 반짝반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결국 망합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망해야만 했을까요? 시차는 가지만 722년, 586년, 약 140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만 결국 둘 다 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아쉽게도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보셔야 돼요. 남북 왕조, 북왕조가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 유명한 그의 아내가 이세벨 왕후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유명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에서 남왕조가 다윗의 씨가 말라가요. 다 말리고 자기가 약 6, 7년 정도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가운데 젖도 떼지 않은 한 살밖에 요아스를 그의 이모와 이모부가 숨겨가지고 다시 7년 만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아달랴가 엄마 아빠 딸입니다.
근데 전부 악해요. 한결같이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악한 아합 왕 시대에 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느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멋진 선지자를 보냈어요. 최고의 선지자, 특급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를 이어가는 역시 특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멋진 선지자를 보내서 가장 멋진 메시지, 긴급한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그 눈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를 사랑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못 믿겠느냐? 이 기적을 봐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봐라. 목이 터지라고 엘리야가 외치고 엘리사가 외치지만 아합과 그의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불안합니까? 정말 악합니까?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멀고 이상한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기독교가 적폐세력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처럼 이단들이 흥행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한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두렵죠? 뭔가 불안하죠? 어떻게 갈까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교회의 희망을 두고 계실까요? 여전히 왜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고 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떨까요? 평화 통일 와야죠.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과연 북한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을 원할까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을 이루어서 뭘 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정권이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통일을 원할까요? 우리가 말한 독일식 통일을 원할까요?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을 이루어주고 싶을까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취업적인 문제 같지만, 저는 그 장면을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정상을 방문하러 가면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같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볼 수 있는 저들의 내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공기가 휘날리고 태극기는 없습니다. 한반도기가 거기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속에는 뭔가 저들의 꿍꿍이가 있다. 아마 청와대에서는 지극히 지엽적인 건 양보하고 가겠다는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뭔가 담겨있는 무언의 메시지 아니었을까? 어떻게 정상이 만나는데 그날에 태극 국기가 못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또 옹졸하게 그 친구 내려올 때 인공기는 빼고 우리도 태극기하고 한반도기만 걸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좀 옹졸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마음을 제 스스로 느꼈어요. 아, 저들은 결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저는 죽어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의 통일은 영원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복음입니다. 저 척박한 땅, 닫힌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평화통일이 세상이 깜짝 놀랄 멋진 통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십니다. 누굽니까? 이방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뭘 보여주시는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클린턴이 아니죠, 이제는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으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역사는 두 정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방, 유엔 이사국들, 그리고리 선진국들, 그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앞장서고 있어도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방법이 될지.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희망이 여전히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강대국을 움직이든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든 정권 잡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통일, 공산주의가 아닌 평화통일, 자유민주통일, 민족이 살 길. 그럼 여러분 뭘 할까요? 통일된 저국은 뭘 할까요? 민주주의로 가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번영을 이루면서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종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평화통일을 주시고 통일된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써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면 이 작은 한반도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민족을 써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내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인데요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되. 보십시오. 저들이 돌아왔던 것은 7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이죠. 이제는 70년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다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이스라엘에게 70년이 돌아오는 해였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